에스겔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회복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에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오늘 거기에서 첫째 달 10째 날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이 시작하는 날이 어느 날에 시작이 되었는지 출애굽기 12장 3절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절을 가게 되면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지금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이달 열흘 1월 10일 날. 그렇죠? 1월 10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여호수아 4장 19절을 가게 되면 여호수아 4장 19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첫째 달 열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지형과 날짜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 레위기 25장 9절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8절부터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나오지요. 희년.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력상 이제
그 희년을 새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날을 나팔절이라 부릅니다. 나팔절. 그리고 그 해의 10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욤키포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이고, 또 백성들은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0일이라는 날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돌이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고요?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은 성전이 다시 복원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성전이 하늘에 완전하게 있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는 대로, 자,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성전을 짓고, 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백성에게 말하라. 자, 이 말씀도 출애굽기 25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생각대로 좋은 곳으로, 어찌 나를 위하여 좋은 곳으로 한번 지어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가게 되면 이제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좋은 것으로 이제 짓게 되잖아요.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자, 또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자, 25장 40절 또 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그 신이 나하고 비슷해. 내 수준이야.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 내 일을 해줄 것 같아. 그런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이 광활한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봐야 겨우 요만한 머리통 안에 있는 지식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27장, 출애굽기 27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생각대로 이 땅에 거하셨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라 하니까 그 아들이 왜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한 자, 거룩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고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 나의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을 가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자,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엎드리는 자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는 죄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광활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사랑과 자비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앞에 고개를 들까요? 엎드릴까요?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러므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전부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내밀고 내 뜻을 주장하잖아요. 교회를 왜 떠나고 교회를 왜 안 나와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 모든 승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고난과 환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모든 것을 다 얻으신 거잖아요. 그 믿음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시면서 이기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도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구약의 성전의 온전함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한 군데 마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을 가게 되면 왜 오늘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보고 왜 이와 같은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보여준 성전은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으로서 이미 성취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그 성전을,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 희생제물, 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뭘 세워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셔야 된다고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잘해보세,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아보세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깨달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